마태복음 22장 1절로 9절 제가 읽고 이름 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반드시 함께 가야 될 사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는 두 개를 베푸십니다. 하나는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이 잔치입니다. 전무후무한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공중의 세대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모든 사람을 고깃덩어리로 잔치의 식재료로 주어버립니다. 이것을 성경에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 모여. 어디로 모이라고요?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누가 베풀어 줍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공중의 모든 새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버립니다.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죠. 공중의 새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 18절에 시작.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연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뭘 먹으라고요? 고기입니다. 누구의 고기입니까? 왕들의 고기입니다. 장군들의 고기입니다. 장사들의 고기입니다. 또 장사꾼들의 고기입니다. 말들의 고기입니다. 말 위에서 타는 군사들의 고기입니다. 자연자들의 고기입니다. 종들의 고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고기입니다. 산 고기겠습니까? 죽은 고기겠습니까? 죽은 고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19장 1초반에는 공중에서 벌어지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아멘. 혼인잔치가 끝나자마자 신랑 되신 주님이 대장이 되고 신부된 우리는 주와 함께한 군대가 되어서 이 지상으로 전쟁을 수행하려고 주와 함께 땅으로 진격해 옵니다. 그게 아마겟돈입니다. 하늘의 군대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이기는 주의 신부들이 하늘의 군대로 동원이 됩니다. 아멘. 그때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으로, 예리한 말씀으로 아마겟돈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거스르고 주님을 거역한 존재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군대들입니다. 짐승의 군대들입니다. 그들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주를 대적하고 주의 백성을 대적하고 거스를 때 주님은 그들을 짓밟아버리고 주님이 입에서 노는 말씀의 칼로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 수많은 시체들을 주님은 고기 덩어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 세상의 힘을 누리고 권력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돈을 벌고 자유하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 죽고 나니까 뭐밖에 안 돼? 고기 덩어리. 이게 실상입니다. 고기 덩어리. 이 고기 덩어리들을 어떻게 주님이 처리하십니까? 말끔하게 처리하시는데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세상을 주님이 청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죽은 자의 시체를 주님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청소해버린가? 수많은 공중의 새들을 불러버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공중의 새들에게 이제 그 공중의 새들은 마지막 잔치입니다. 왜? 천년왕국을 회복해 보세요. 천년왕국에서 짐승들의 모든 악함이 존속함이가 없어집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은 독수리, 까마귀, 올빼미, 이 배고픈 짐승 새들이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죽음을 뜯어먹습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이 되면 새들까지 짐승들까지 험함에서 굴복하던 것에서 자유케 되기 때문에 그들 속에 모든 독성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디에 손을 씁니까? 굴에 손을 쥐지 않습니까? 독사와 마음입니까? 장난치지 않습니까? 물리지 않습니다. 물에도 독이 없습니다. 뱀이 독이 없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독수리나 까마귀나 이 부정한 짐승들이 지금은 시체를 뜯어먹고 살지만은 그때는 못 먹어. 먹을 수도 없고 먹지도 않아. 주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잔치를 베풀어 버립니다. 그것이 아마겟돈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사람들과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할렐루야.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은 시체를 주님이 정리할 때에 새를 초청해가지고 말끔하게 시신까지 내장까지 다 파먹어버리도록 마음대로 먹으라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세상 사람들 고기 덩어리입니다. 주를 안 믿고 끝까지 환난 속에 남아서 반역할 자들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새들의 밥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육신 있을 때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신실하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 일의 6번째 시간, 혼인잔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혼인잔치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 여호와 일의 모든 역사는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로 완성이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일의 모든 역사는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이름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로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서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거처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주님의 신부들이 거할 처소고, 이기는 자들이 거할 처소고, 날마다 본향을 삼으며 살아가는 그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시는 거룩한 거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 주님의 아내를 보여준다 말씀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로삼 성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주님의 신부라고 보여주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최고의 잔치가 아들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혼인잔치입니다. 전무후무한 혼인잔치입니다.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그 후로도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잔치가 아들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혼인잔치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세상에 속죄제물로 내놓았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내놓으시고, 그것이 인자로 오신 겁니다.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들은 오셔서 속죄사역을 이루시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최고의 잔치가 혼인잔치인데, 이 어린 혼인잔치가 얼마나 비중이 있냐, 비중, 하나님에게 또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사실 이 땅에서는 어린 혼인잔치의 비중이 정말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안 하니까, 교회도 생각을 안 하니까 눈꼽만큼도 어린 혼인잔치의 비중이 없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들의 가슴 속에 어린 혼인잔치가 얼마나 비중이 큽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의 비중이 어떤가,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깨어서 함께 말씀 듣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다가 우리 함께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2절에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은 주님이 천국을 표현하기를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임금의 마음이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자면 표현상 마음입니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임금.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것이 임금님의 마음이거든요. 이해되죠? 천국이 무엇인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임금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천국의 비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배한 이 마음은 천국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한 나라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의중을 보고 왕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 의중을 아는 자를 장관을 시켜, 그 의중을 아는 자를 보상을 시켜, 그 의중을 잘 아는 자를 비선을 세우고 장차관을 세워서 국정을 수행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임금 왕이 대통령 의중은 이루는데 이 의중을 장관이 파악을 못해. 그럼 해임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나경원 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의중을 모르니까 대통령 의중은 그것이 아니야.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근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저출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자기는 부위원장이야. 부위원장 자기 마음대로 앞으로 자녀를 낳으면 빚을 탕감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야 그거 아니다. 그게 대통령이즘 그건 포퓰리즘이다. 그거는 사회주의 방식이다. 그거 아니다 해도 발표해버려. 그러니까 갈등을 빚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저출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어. 얼마나 대통령이 기분 나빴냐. 사표를 받지 않고 해임을 시켜버렸어. 무슨 알겠습니까? 뭘 몰라서? 마음을 모르고 의중. 이게 의중입니다. 지금 주님이 왕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 말입니다. 하늘 왕이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어린 양 혼인잔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뭐다? 임금이다 그래요. 임금 자신이 뭘 안 하잖아. 임금의 마음이죠. 임금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천국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의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한 거룩한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어린 양 혼인잔치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거절하니까 그대로 싹쓸이해버려. 그대로 진멸해버려. 왜? 의중을 묵사발을 시켜버리니까. 임금님의 마음을 묵사발 시켜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신부단장을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습니까? 혼인잔치를 준비할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습니까? 알라 이 말입니다. 임금의 마음도 모르면서 아무리 뛰어봐요 의미 없다니까. 엉뚱한 사고 친다니까. 임금의 마음은 제발 목회자들아, 내 사는 종들아, 내 백성을, 내 아들을 위해서 신부로 단장시켜라.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있다.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너희들은 신부만 단장시켜서 내 아들을 위해서 제발 신부만 단장시켜서 내게로 보내라. 아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런데 땅에서 주의 종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적인 의중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절대적인 의중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구세주로 내어놓고,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놓고, 아들을 속죄제물로 내어놓고,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놓았어. 누가? 아버지가. 이 사랑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면 땅에 넣어 얼마나 마음 졸이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들 어디 사주로 나갔어. 그 마음 졸이지 않겠습니까? 걱정 심되지 않겠습니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 아들을 죽음의 땅에 보내놓고, 죽음의 사지로 보내놓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내놓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을 위해서 뭘 예비하셔?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야. 그 아버지는 혼인잔치를 예배하고 거기에 신부들이 많이 와야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까? 오기를 싫어하고 도망치고 뺀질을 치고 거부하고 쑥스기고,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 마음. 혼인잔치는 아버지 마음입니다. 혼인잔치는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최단 아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얼마나 참 주님이 안타까워하는지. 그래서 성경에서 혼인잔치를 거부하고 오기를 싫어하고, 혼인잔치 오라는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쌩 가버리니까 지체하지 않고 군대 보내어서 썰어버리라, 진멸해버리라, 불살라버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있다.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 아멘.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하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천국에서는 뭐다? 절대적이다.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그런데 참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서는 주의 백성들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모르고 있는가? 자, 우리 3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로 5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여기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그들에게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자들을 천국 가도록 하나님을 구별시켰어. 그게 청한 자들입니다. 아멘. 때가 되었어. 하나님을 구별해서 청하는 그들에게 종들을 보내었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늘 임금이 때가 되었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다 예배해놓고 당신을 오라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같이 다 오기를 싫어했다면 오기를 싫어했다. 여러분, 반역이 다른 것이 반역이 아닙니다. 이게 반역입니다. 임금의 마음을 모르고 거부해버리는 것, 이걸 하나님은 반역죄로 다스려버렸습니다. 천국을 모르는 것이죠.
천국을 모르는 것뿐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럼 내가 가기 싫은데 뭐, 이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마음을 알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크게 예배해 놓고 나같이 미천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저주받은 이 미천한 것을 그 신부로 불러서 그 자리에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내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그 혼인잔치의 자리를 빛나게 하노. 여러분, 우리가 뭐 빛나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할렐루야, 뭐 우리가 뭐 빛나게 하겠습니까? 우리 뭐 대띠마가 대간데 어디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불러주신 그네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영광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새치에도 들어갈 판인데 오라고 초대장 보내서 불러주는데, 할렐루야. 연말에 초대장 받으셨죠? 가정마다.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근데 거기다가 나같이 부족한 못난 것을 오라고 불렀으니 감지덕지지 황공무지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 감사하면 내 같은 것이 무엇인가인데, 어찌하여 내가 무엇인데 예수님의 신부로 어린 혼인잔치 주님 신부로 불러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누구처럼? 리브가처럼. 누구처럼? 리브가처럼. 리브가 누구의 아내? 이삭의 아내. 대단합니다. 리브가. 부모는요, 그 청초한 소녀가, 딸이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한 열흘 정도, 며칠만, 열흘만 같이. 그때는 이게 없으니까 왕래가 잘 안 되니까 이제 한 번 가면 딸 못 봐. 그러니까 야, 그동안 열흘만 같이 있게 해줘. 그러니 아브라함 중 엘리멜렉이 셉니다.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감동하실 때 가야 됩니다. 행동할 때 가야 됩니다. 바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하고 그의 오빠가, 그래 리브가가 불렀다고 물어보자. 리브가를 불렀습니다. 리브가야 어쩔래? 가겠습니다. 바로 따라가 버립니다. 아멘. 바로 따라가 버립니다. 뭐 하루에 데리고 하룻밤 자고 바로 가버립니다. 전날 저녁에 와서 리브가, 주님 이게 이제 다음 주 말씀인데 선택하고, 아침 먹고 나니까 종이 주섬섬 행장을 차야 되니까 가겠다고 합니다. 벌써?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급하십니다. 부모는 며칠 찾고 싶고, 열흘 동안 찾고 싶고, 한 달 동안 찾고 싶어서 해프를 보고 싶어 가야 된대. 본인을 불렀다가 물어보자. 본인 의중을 물어보자. 리브가 얼마나 당찬지요? 가겠습니다 하고 부모를 뒤로해버립니다. 정든 고향을 뒤로합니다. 오빠를 뒤로합니다. 엄마 아빠를 뒤로하고 바로 엘리사를 따라 가버립니다. 누가 기다립니까? 신랑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금님이, 천국의 왕이신 임금님이 마음이 아들 혼인잔치에 다 쏠려 있는데 거기 오라고 하는데 오히려 싫어해버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주님과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고, 아멘. 주님과 보조를 맞춰가는, 그게 동행입니다. 동행. 그런데 왜 오기를 싫어하는가? 딱 이유가 하나요. 신랑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혼인잔치는 예비되어서 오라는데 오기를 싫어해버려.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땡깡 나버려. 오기를 싫어해버려. 왜 그럴까?
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사랑하면요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태평양이 불러도 무조건 달려가고, 대상을 건너서 무조건 아시죠? 무조건이야 뭐 그런 거 한 뜻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요. 그런데 신랑을 사랑할 마음이 없으니까 무조건 달려가지 않냐고 오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신부는 기본적으로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신부로서의 자격이 상당히 불충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정체적인 관계로, 이해관계로, 기업의 관계로 정략적으로 아들과 딸을 사돈할 수 있습니다. 재벌가끼리 자녀들은 사랑을 안 해. 이 집 장남, 저 집 장녀, 꼴 보기 싫어. 근데 부모들이 재벌가니까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 이해관계 때문에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체가 마찬가지. 서로 정체적인 정략 때문에 자녀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문제가 되고, 세상은 그런 욕심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면은 달려갑니다. 리브가 속에 왜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 부어버린 거예요. 그는 그의 택한 자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오빠의 사랑, 친구에서 다 뒤로하고 신랑의 사랑을 찾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사랑입니다. 오기를 싫어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달려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기를 싫어했다는 말을 지금 현재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오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 이 마지막 때 교회 영적 용어로 말하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 오심을 달가워하지 않고, 주님 오심을 별로 탐탁지 않고, 왜 내 할 일이 많은데, 내 할 일이 많고 내가 살아야 되고 좀 재미도 더 봐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야망도 있어야 되는데 주님 벌써 오냐고, 나 싫은데, 이런 거. 주님 말합니다. 네 성공보다 내 마음이 작냐? 네 개인의 성공보다 천국의 왕이신 내 마음이 그것보다 못하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정말 주님 우리 불러주셨을 때에 두말 말고 사랑하고, 주님을 불러주시 두말 말고 주님께 달려가고, 그런 믿음으로 달려갈 우리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복이 어딥니까? 이 복이 이런 복을 우리가 어찌 받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이 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복을 받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지,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주님께 신나게 달려가는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 아멘. 사람들이 그러죠. 주님 많이 사랑한다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안 기다립니까? 가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동네 시장에 갔어요. 이 사람 못 사면 세상에도 안 와. 그럼 조바심이 나요, 안 나요? 나지. 그럼 뭐 하겠어요? 전화하지. 카톡하고 전화하고 어딘데 난리 나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안 사랑해, 아이고 좀 더 늦게 오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 빨리 얼굴 보시 부담스러우니까 좀 더 있다가 괜찮든 그 놀다 이렇게 수상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기다리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영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기다린 자에게 오십니다. 주님은 절대 그 원칙을
저가 나를 안겠다, 나를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 데려다 놨어. 얼마나 참 불편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근데 사랑은 사랑을 마음이 맞아. 히브리서 9장. 여러분, 지금 주님 많이 사랑할 때입니다. 예, 많이 2023년 주님 많이 사랑할 때입니다. 그냥 이유를 묻지 마시고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 최선의 일입니다. 그 신부단장입니다. 주님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렇죠. 자기를 바란 자, 자기를 기다린 자에 나타나야 되지. 그래야 반가움이 배가 되고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기다리는데 왜 왔는데요? 하지 않겠습니까? 어쩐 일입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다린 자는 바란 자가 쌍수들을 환영하고 포옹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9절 우리가 나의 사랑 나의 의번자야 이런 함께하다 찬송을 부르는데 내 속에 영이 얼마나 가고 싶은지, 얼마나 우리씩 함께 가고 싶은지, 아멘. 얼마나 함께 가고 싶은지, 함께 가고 싶은지. 이사야 25장 9절 이사야 25장 9절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 말이 진리입니다. 이 말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왕이시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신랑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기다린 자가 즐거워합니다. 사는 자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자가 주님께 가게 됩니다. 우리 다 토토리 켜지면, 우리 인간들의 의는 다 토토리 켜지면 고기입니다. 누가 기다림에 진실함이 있느냐, 누가 삶 속에서 기다림에 가냐, 그 문제지. 아멘. 다 똑같습니다. 토토리 한 주먹까지 줄 세워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그놈이 그놈 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4절로 일단 우리가 참 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 속에 기다림의 믿음이 있고 기다림의 소망이 있고 이 악한 세대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가는 것 자체가 주의 은총이고 내 속에 일어난 거룩한 기적이고,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에서 부으신 특별한 주의 은혜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정말 발전시켜 가는 것이 우리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마태복음 22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참 하나님이 지극정성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한 것인데 다 예비해놨습니다. 하늘 모든 잔치 다 예비한,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래. 근데 오찬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이게 초대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이거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돌아보지도 않고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한대. 주님 오심에 대하여, 혼인잔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누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 청함 받은 자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내 고생을 다 준비하고 소화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그냥 와라. 그런데 돌아보지도 아니했대.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말을 걸었는데 들은 척도 안 해. 그럼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안 좋은 것을 고서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마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말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 그럼 기분 상하지. 마음 상해버리지. 내 존재감 없지. 바로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예비했던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와라. 내 아들의 신부로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으니 내게로 와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청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 교회가 주님 오신다는데 들은 척도 안 해. 혼인잔치 예배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 돌아보지도 아니해.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씩 지나가 버려. 얼마나 주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자, 7절 8절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는가? 인간들이, 그것도 구원받았다는 교회들이, 청함을 입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도 모르고 쌩까버리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세상 언론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보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마칠게요. 그 첫째가 썩어질 땅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땅의 가치, 거기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5절 시작. 저희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로 가버렸습니다. 왕의 초대보다 야무나시 어마어마한 왕의 초대,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의 그 초대보다 하늘 혼인잔치에 가는 그 영광보다 기특하는 것이 어디로 가? 밭대기로. 밭대기, 썩어질 밭대기로 가. 밭대기. 밭에 가서 농사 짓고 그름 주고 땅 보고 해봐야 얼마나 겠습니까? 여러분, 그 밭대기에서 영생이 나오겠습니까? 구원이 나오겠습니까? 축복이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썩은 밭대기로 가.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물론 우리 밭을 가꾸어야 됩니다. 밭 안 가꾸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주님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땅의 것, 하나님의 마음보다 세상의 물질, 이것의 마음에 다 뺏겨보니까 하나님의 초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신부단장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껴있으라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화과나무의 비를 통해서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고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나면 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왔다. 아멘. 정말 깨어나서 맞을 준비해라. 그런데 교회들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 자기 맡은 밭이 너무 좋아. 성도 개인의 밭, 목사 개인의 밭,
일상의 내 밭입니다. 내가 하는 장사가 너무 재미있어.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신 날 소식이 불편해. 휴가나 말이 불편해. 떨림날의 말이 불편해. 환난 심판이 불편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쁩니다. 주님 오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설레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잠꼬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는 푸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왜 이렇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가? 두 번째 이유가 영적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11장 16절로 17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국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관심, 영적인 무감각, 무관심, 도무지 감동 없는 세대. 피를 부렸다는 말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의 소식. 신부에게 신랑이 온다는 말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뱀도 피를 부니까 일나대. 뱀도 피를 부니까 일내가지고 춤을 추지 않습니까? 뱀도. 그런데 영혼들이 신랑이 오신다는데, 주님이 오신다는데 기뻐하지 않아. 애국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회개하러 말하고 깨어나지 않으면 혼란에 떨어진다 말해도 가슴 치지 않습니다. 무감각입니다. 무관심입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입니다. 우린 여기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벗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고 사모함으로 아름답게 달려가다가 지금은 주님 오시면 더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 영혼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깨어있음에 더 관심을 기다리다가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가 지금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일의 6번째 시간 혼인잔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다 준비했으니 와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달려오면 된다. 우리가 리브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에 미련두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리브가 같이 엘리에셀 성령을 따라서 그냥 따라 일어나가는 그런 주의 신부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